이 시간 우리는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이 많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도심지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채집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을 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어왔던 식당에 편말을 하나 붙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채집사는 주일에 쉬면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채집사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주일 설교를 듣고 결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채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로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장사를 하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더 장사가 잘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채집사가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예배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예배 중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였더니 그의 가치관이 세상에 묶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그의 복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첫걸음을 예배를 통해서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과 6월 이 두 달 동안에 역대상과 시편과 에스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8번에 거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삶을 가지고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시편 119편 9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네 번째는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의 연합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여덟 번째, 지난주에는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충만한 삶, 기쁨의 삶을 우리가 영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믿음과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난 8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런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요. 우리가 겸손한 그리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모본이 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변화될 예배 환경에 대해서 그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자로 내려앉았어요. 왕의 권위나 권력에 대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의 체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전에 했던 인구조사와는 그 목적이 달라요. 전에는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면 지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레위인들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조사한 30세 이상의 레위인의 인구는 광야 초기에 조사한 레위인의 인구 8,580명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숫자예요. 다윗은 38,000명의 레위인을 4그룹으로 나눕니다. 24,000명은 성전 직무자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찬양대로 새롭게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천이라는 이 단어는요, 큰 무리,
조직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자로 2만 4천 명을 세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의 특성상 24개의 조직을 세웠다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다윗이 성전 직무자를 24반차로 구성하였다라는 말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성전의 직무자를 24개의 반차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들을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총 10개의 반차로, 그앗 자손은 9개 반차로,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5개의 반차를 담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반차를 조직한 것은 광야에서 게르손 자손과 그앗 자손과 무랏 자손이 맡았던 그 일을 성전이 건축하고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했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이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게르손 자손이 한 거예요. 또 그앗 자손의 일무를 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법궤와 상과 등장대와 제단과 제사 때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3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먼찰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어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뜻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다라고 그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아서 행했던 일들은 짐꾼의 역할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필요 없는 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다윗은 새로운 예배 환경, 변화된 것의 예배 환경, 다시 말하면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 변화된 예배 환경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성전 봉사자들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전 시대가 되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연령을 20세까지 낮춥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벌써 광야 시대 때부터 25세 때부터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5세 때부터 벌써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 보조자의 역할, 견습생의 역할을 미리 하게 해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시대가 지나서 성전 시대가 되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돼서 25세보다 더 낮은 20세까지 그 인력을, 그 나이 제한을 낮추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면서 필요 없어진 기능들을 고려해서 다시 임무를 부여하죠. 28절에서 32절까지에 보면 레위인들은 먼저 아론 자손들의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 상위에 늘 차려놓는 진설병 있죠? 그걸 차리는 일, 곡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밀가루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저울질하고 자로 재는 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일,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그 책임, 아론을 도와서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영화로 따지면 주연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
그랏 자손들은 조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맡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물러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후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그 업적을 기리거나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자신을 위한 그 전기를 기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은 날마다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조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은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것들은 반영해서 새롭게 체계를 정비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은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막 시대는 시행하였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직무들을 가감하게 버렸어요. 개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개선한 이 예배의 형식은요, 무려 출애굽 이후에 500년 동안이나 해왔던 일이에요. 500년이나 했던 일. 몸에 안전히 배인 이 관습을 바꾼다는 게 쉬웠을까요? 반대는 없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배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이 전통을 이겨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전통으로 알고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명확히 살피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손이 아프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흠 없는 어린 양 염소를 드렸어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양이야. 정성을 다해서 이 양을 보살펴서 흠 없이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손상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저는 것, 병든 것, 당시 로마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그 하찮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냈거든요.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핸드폰에 무음으로 변경시키는 것, 예배할 찬양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를 흠없이 철저하게 드리기 위한 준비 활동이죠. 레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흠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흠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다윗이 성전 시대에 맞게 레위인의 직무를 조절한 것처럼 변화를 맞이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변화의 주기가 빠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면 변합니다. 1시간이면 변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애를 보고 쟤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해. 1년이라는 세월이 과거에 우리 10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큰 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가 상상해 봤습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고동이 불편해서 도대체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소급으로 만나긴 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예배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수단도 많이 바뀌고 있죠. 시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들이 변화됩니다. 저희 할아버지 시대, 할머니 시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그때는 풍금 외에 다른 악기는 사탄 마귀의 악기였어요. 어디 기타를 들고 들어옵니까? 그죠? 드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요, 지금처럼요 이렇게 TV나 LED 전광판을 탁 띄워서 찬양 악보를 탁 이렇게 함께 보고 노래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 학창 시절 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궤도? 이렇게 막대기를 묶어서 이렇게 전지 쫙 넘기는 궤도. 여기 공감하시는 분은 최소한 50대 이상이에요. 나이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 젊어 너. 여러분,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찬양 가사를 큰 전지에 이렇게 막 써서 교회 학교 때 그 궤도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현대교회는 예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는 뭐가 중요했어요? 주일 성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요, 어디 출타했다가도요 토요일 오전이 되면 반드시 되돌아오십니다. 다 취소하고 오세요. 만약에 친척 중에 누군가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한다거나 주일 날 한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토요일 오후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 마고자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성들이 풀목여 가지고 다림질해서 다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고요. 할아버지는 그 지폐 있잖아요. 지폐에 물을 축축 뿌리셔 가지고 다림으로 탁 문질러서 예쁜 한지 봉투에다 딱 담으시고 거기에 정성 들여서 헌금하는 그 내용을 딱 적으시죠. 그리고 그거를 잘 말려서 성경책 사이에 딱 놓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잖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주일이 되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를 드리시고 쭉 이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오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시절과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이전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흠없는 예배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늘 복이 충만한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체들을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목회자만,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대상은 가족, 목장, 식구, 교회의 지체들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냈어요. 자신은 주목받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을 돕는 매니저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감동이 되냐면 매니저들은 자신이 맡는 그 연예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디 가서 아신소리 하지 않을 텐데 자신의 섬기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나오게 하려고 찾아가서 PD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매니저가 연예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일상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행할 때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우리가 자녀들의 모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대대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 그 사역에 날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일상에서 크든지 작든지 주신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면 엄청 큰 일을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그 작은 일은 등한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을 맡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연이나 단역의 역할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연이나 단역이 빠지면 영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연만으로는 영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찬양 사역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을 행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연합과 예배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장비를 가져다 설치하고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멋진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주목받고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동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나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직무를 조정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제사장들의 본연의 임무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과 남을 성공시키는 섬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그 예배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 빛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지켜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